자, 우리 언약 1단원에서 그 1단원 두 번째 시간 어떻게 우리 운영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약속은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거나 깨지거나 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워야 되는 건 언약적 관점으로 아이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자. 언약적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언약적 관점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게 해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언약적 관점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아는 자는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누릴 수가 없겠죠. 성경을 읽는 자는요, 매일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죽어서 천국 갔을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많은 순교자들은요, 믿음으로 순교했어요. 그렇죠? 많은 순교자들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요, 한 사람을 달라지게 한다는 거.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말씀도 좀 기억 떠올려 보게 해도 좋겠죠.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과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용서이고 또 사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손해보고 막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깨끗하고 싶다. 언약적 관점을 가진 자. 언약적 관점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것을 믿는 자. 그런 자가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겠죠. 언약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타락에 참혹함에서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적 관점입니다. 타락의 참혹함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이, 우리는 타락에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인데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자, 그 방법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 이 타락의 참혹함에서 빠져나와서 거기서 막 이리저리 흩날리는 겨처럼 살던 그 삶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사는 그 방법이 언약이다 라는 걸 아이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칼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칼럼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 이 한 성도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신 글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일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이 바로 언약적 관점의 사람이구나. 이게 우리가 봤을 때 힘든 일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어렵겠다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나에게 지금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언약적 관점의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언약은 우리는 원래 눈앞에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를 들어 올려서 전체를 보게 하는 게 이 언약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약은 힘이 있습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보는 게 달라지면요, 감정이 변하게 됩니다. 언약은 우리가 보는 것을 달라지게 해요. 언약은 눈앞에만 보는 우리에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주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릴 때는 사탕을 되게 즐겼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 사탕을 즐기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자, 왜 그는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엄마의 말이 있었어요. 사탕이라는 것이 자꾸 많이 먹으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는 엄마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가 몸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어떤 식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지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탕으로 인한 결과를 또 인생에서 조금 맛보기도 했어. 막 이도 쌌고 건강에도 좋지 않았고 뭐 그런 영향을 맛봤어. 자, 그리고 또 알게 됐어. 그것보다 더한 즐거움. 사탕을 먹는 게 달콤해, 즐거워. 근데 인생에는 그것보다 더한 즐거움들이 인생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탕은 별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지식이 쌓이니까 사탕에 대한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사탕을 너무 먹고 싶고 못 먹게 하는 엄마가 섭섭하고 막 이랬는데 사탕에 대한 지식이 달라졌어. 아는 것이 달라졌어.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야가 넓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사탕에 대한 지식이 쌓이니까 사탕에 대한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감정이 달라졌는데 그게 올바른 감정 아니겠습니까? 계속 사탕을 좋아해. 그럼 이제 병에 걸리겠죠. 막 이제 고지혈증 같은 막 그런 성인병에 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언약은 이런 힘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요. 우리에게 인생을 향한 바른 시야를 주는 게 언약이라는 거. 그 바른 시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인생에서 우리의 감정이 올바른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은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또 아이들에게 그걸 전하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올바른 관점은요, 올바른 관점, 언약적 관점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워가잖아요. 근데 그 올바른 관점은 올바른 생각으로 이어지겠죠. 또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행동과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은 아이들의 기초를 지금 닦아주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언약에 대해 자세히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약속이라는 걸 계속 생각해 보는 중이에요. 그쵸? 약속이라는 건 항상 그 약속을 맺는 어떤 주체가 있고요. 또 그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격과 인격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누구의 약속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약속이냐는요. 약속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3살짜리 꼬마의 약속.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죠? 이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가 막 이런 약속을 나에게 와서 한다면 너무 예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약속은 과연 지켜질까요? 지켜질 수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하고 자유롭게 만약에 성도가 너네한테 이런 약속한 적 있어? 아니면 진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꼬마들이 너네한테서 그런 약속을 한 적 있어? 근데 그 약속은 지켜졌어?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3살짜리 꼬마의 약속, 여기 5살짜리, 여기 7살짜리들 꼬마들하고 그런 약속을 한 적 있는지, 얘네 우리 리누젠 친구들이 아마 이 꼬마들한테 약속을 해서 누나가 나중에 과자 사줄게 이렇게 해서 약속 지킨 적 있을까요? 그런 얘기들도 자유롭게 좀 나누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있죠. 3살짜리 꼬마가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라고 지금 나왔어요. 같은 질문 같은데 같지 않은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뭐냐면 지금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그냥 생각을 물었고 지금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신뢰 정도. 이 3살짜리 꼬마의 약속에 대한 나의 신뢰 정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게 될 것인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100% 또는 90% 지켜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겠죠. 자,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이 지켜진다면 그거는 이 꼬마의 부모의 능력에 의해서지 그 아이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건 아니겠죠. 그 꼬마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죠. 우리는 때로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켰다면 그 약속을 지킬 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일 거고, 자,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이 아이가 3살짜리 꼬마가 지켰어. 그러면 그거는 그 아이의 능력이 아니고 부모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지켰어.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일까요? 그 힘과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이지 나로부터 시작할 수는 없다는 거.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커다란 존재로 있을 수 있는 것. 이거는 모든 존재는 아이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면 좋아요. 맨 처음 태어났을 때 너는 얼마나만 크기였냐면 이렇게 어떻게 50cm 정도 크기. 내 목을 보고 내 목을 내가 가누지 못하고 내가 내 팔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고 내 다리를 보고 깜짝깜짝 놀래던 그런 정말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였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죠. 힘과 능력은, 나에게 있는 힘과 능력은 나는 내 힘으로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누군가의 돌봄이 없었다면 난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것도 한번 아이들이 계속 그 은혜를, 아이들이 이 언약적 관점은요, 올바른 관점은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올바른 관점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요. 세상은 근데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게 네가 더 받아야지, 나 해야지, 네가 권리를 못 찾고 있잖아. 아니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은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관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힘과 능력은 사실은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 힘과 능력이 사실은 온 거다라는 걸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나는 나의 힘과 능력, 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어디에 사용하나? 그냥 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쓰는 자가 되지 않고, 그 힘과 능력으로 좀 잘못된 일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진짜 그 힘과 능력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다시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3살짜리 꼬마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도 해. 근데 그게 온 것도 하나님으로부터다. 우리는 그 생각을 잠깐 해봤고, 또 아이들에게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리라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이에게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지켜지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생일에 케이크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어떨까? 그 약속은 3살 꼬마의 약속보다는 좀 더 믿을만하다고 느껴지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은 이 3살짜리 꼬마보다는 좀 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도 위로부터 온 것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3살짜리 꼬마의 능력보다는 좀 더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약속을 한 주체가 누구이냐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인지 모르고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아. 그러면 그 약속의 신뢰도를 제대로 판정할 수 없겠죠? 대통령이 어떤 직위인지를 알지 못해. 그러면 그 약속의 신뢰도를 제대로 판정할 수 없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언약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신뢰도를 제대로 판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그 약속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 그분이 누군지 알면은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할 거야.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 그럼 우리는 모르겠다. 안 지켜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하고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지전능하다고 다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그 전지전능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신뢰도는 몇 %일까요? 나는 어떤 약속을 받은 자입니까? 100%짜리 약속들을 받은 자라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텐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 개인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 아이들이 한번 나눠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또 이 성경에서 내가 100%짜리 약속들인데, 내가 그 100%짜리 약속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써보게. 말씀에 대한 지혜들도 한번 점검해보는, 하나도 못 쓰는 애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죠. 이런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이런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도 한번 점검해보면 좋아요. 우리도 100%짜리 약속들인데, 100%짜리 약속들, 내가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무엇을 알고 있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때 들었던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킨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 나에게 물된 동산 같다고 하셨고, 마르지 않는 샘 같다고 하셨어.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그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보고 아이들에게도 100%짜리 약속들을 아이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자, 말씀으로 보는 언약.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여기 가지고 왔죠. 아이들하고 뭐 같이 읽어봐도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그래서 택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또 같이 한번 또 살펴보고 가도록 제가 여기 구성을 해놨죠. 자, 이 택정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택정이라는 단어는 발음할 때 이렇게 택정 이렇게 발음이 나요. 자, 요거는 이제 국어 지식을 하나 끼워서 애들한테 가자면, 뭐 이게 된소리라는 게 뜨, 뿌, 스, 쯔 뭐 이런 게 된소리인데 그렇게 된소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국밥, 역도, 입고, 젖소 뭐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된소리되기 우리 이미 쓰고 있는 단어거든요. 또 이런 거 얘기하다가 하나 얘기해주면 애들 되게 집중해서 듣고 또 이렇게 해서 지식도 하나 넣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국어 지식을 주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데 사실 거기 안에 원리가 있거든요. 원리. 우리가 지금 그냥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것에 대해서 이게 원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게 또 이 책의 주된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니게 생각했던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쉬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인데 아주 쉬운 것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냥 지나치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걸로 이 택정을 한 번 또 아이들에게 된소리대기야 라고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는 택정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올까요? 갈라디아서에 그 바울이 썼죠. 이것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에서도 이 택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는데 언제냐면 이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그럼 바울에게만 해당할까요? 바울만 뱃속에서 택정하신 걸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있는 거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그리고 밑에 택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자, 각 지파의 세 사람 선정하라. 이 선정이 바로 택정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택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1번, 2번. 자, 여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스크림, 딸기, 사과, 젤리, 엄마 한 가지를 택정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엄마죠. 이유는 뭘까요? 엄마니까. 나머지와 엄마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어떻게 저런 음식들과 엄마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요것을 아이들에게 질문해 본 이유는요. 뭐 때문이기도 하냐면 진짜 당연하잖아요. 여기 중에서 골라라고 하면 당연히 엄마인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다른 것들을 뭐 아이스크림, 딸기, 사과, 젤리, 뭐 노트북,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옷. 근데 내가 당연히 이 중에서 고르나 엄마를 나는 제일 소중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너무 당연한 존재로 여겨서 엄마를 이렇게 소중히 안 여기고 내가 엄마가 나의 1순위인데 그거를 생각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요런 것들 한번 질문을 해봄으로써 그렇지 다른 모든 것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엄마지 라는 걸 아이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질문을 넣은 거기도 해요. 2번 문제 볼까요? 철수, 민수, 영희, 순이, 나. 자, 그러니까 다른 여러 아이들과 나 이 5명 중에서 한 명을 택정하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은 누굴 택할까? 당연히 이것도 뭐 그냥 질문이 아니죠. 질문이 당연히 나겠죠. 당연히. 자, 왜요? 자녀니까 다른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빠 엄마의 원픽은 바로 누굽니까? 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특별한 사이죠. 나도 당연히 엄마, 그쵸? 엄마도 당연히 나.
다른 모든 것보다, 다른 누구보다 아빠 엄마에게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고요. 나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아빠 엄마가 가장 감사한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엄마 아빠는 나에게 사랑을 부으며 나를 자라게 하시죠.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죠. 근데 나도 다른 무엇보다 당연히 엄마 아빠를 택정한다고 말하는데 다른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 때가 있지는 않나.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것도 좋아요. 생각이 생각으로만 머무는 때가 있어요. 바른 생각인데 그게 생각으로만 머물다가 그냥 사라져버려.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어떤 물건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 부모님께 정말 행동으로 또 나는 부모님이 중요해요 라고 택하는 르니젠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나님께 나란 존재가 이런 특정의 관계이라는 걸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께 나란 존재가 이런 특정의 관계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 다른 어떤 만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자, 그 택정하여 주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도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주님이 주신 다른 것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 가는 방법이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 이 언약에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택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 다른 누구의 말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이다라는 것,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번 생각의 자극을, 또 필요한 자극을 주시는 거 한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그럼 바울은요,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이 그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정답이 나오죠. 바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자, 복음을 3번이 여기에 빠져 있네요. 3번 있죠, 여러분? 3번에 우리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이 복음은 누가 약속한 것이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누가 약속한 것이라고 합니까? 3번부터 해야죠. 자, 그럼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까? 자, 1절에 정답 나와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된 소리입니까? 타락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하여 정함을 받았다고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소식인 이 복음, 자, 이거는 누가 약속한 것이라고 여기 성경에 나옵니까? 자,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시다. 자, 이 본문에 보면 미리 약속하시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다. 약속하신의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자, 그래서 주어가 앞쪽에 나오죠. 이 복음을 약속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믿을만 한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알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합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믿을 만한 약속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어기겠다는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요. 마음이 변하시지도 않고요. 약속을 지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 약속은 믿을만 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셨다는 거를 성경은 그래서 이 언약적 관점을, 성경을 읽으면 언약적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성경이 계속 말하고 계속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겨요. 그게 계속 보여져요. 성경에서도.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이 있음에도 약속을 믿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나를 이미 택정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건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합당한 반응,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언약적 관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어떠하든지,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어제 했던 그 찬양,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쵸? 걸어가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내가 얼마나 바닥의 모습이든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기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바울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우리도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택정하셨고요.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엄마가 날 택하는 이유, 자녀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나를 택하는 이유, 자녀니까. 우리도 엄마를 택해요. 그렇죠? 엄마니까. 우리도요,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성경에서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을 세우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약속을 세우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리고 지켜오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 언약적 관점. 그 관점을 우리 아이들에게 세워줍시다. 그리고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몇 년의 인생을 살았나?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즐겁고 기쁠 때 있죠. 하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한 아이는요,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일을 겪어요. 또 이렇게 우리는요, 이 철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건 그냥 우리는 어떤 때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 영이라는 아이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큰 아픔을 겪었어요. 이 부모님의 이혼이 영의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이렇게 우리는요, 나의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나를 둘러싼 주변 상황이 나를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창조의 은혜를 먹고 입으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이 임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나로 인해서, 철수처럼요, 또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 타락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구속사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어느 때에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인생 전체 구속사라는 거 알려주시고 그 목적지가, 그래서 구원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고요? 하나님 나라로. 근데 그 방법을 아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방법을 아니까 아무리 목적지를 알아도 방법을 알면 갈 수가 없는데 방법을 아니까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누리는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수업을 계속해 나가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활동으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써보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해서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여기 지금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다시 한번 친구들이 그 전에 얘기했던 거, 들었던 거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이 100%짜리 약속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약속을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다. 약속을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다. 분명히 약속에는 이 계약서에는 100평짜리 집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나는 그냥 그 약속을 몰라. 그래서 한 평에서만 이 모든 시설을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 한 평에서만 살고 있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쵸? 100평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100평하고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하시거든요. 뭐를 통해?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100%짜리 약속을 하는 것 중요해서 여기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그 앞에서 애들이 한 개밖에 말 못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개밖에 말 못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개를 좀 100%짜리 약속을 아이들이 좀 생각하고 그 약속을 알고 싶어하게. 너무 말 못하는 애한테는 다음에 네가 성경에서 찾아갖고 와. 다음 시간까지 성경에서 네가 하나님의 약속 5가지 찾아갖고 와. 그래야 그 약속을 누리지. 불쌍한 인생 살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은 약속을 모르니까 불쌍한 인생 살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삶을 사는 자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시면서 약속을 찾아오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요,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런 약속 받고 싶어.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광고 만들기가 나왔죠? 자, 그러니까 전도지 만들기라고, 광고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까요? 전도지 만들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약속은 뭔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런 말도 있잖아. 막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 막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상에서 약속이 잘 안 지켜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리는 전도지를 만들어보자. 광고지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예시를 좀 이렇게 들어주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는 다르다. 이 어떤 사람의 약속은 이렇게 깨지는 상황, 약속이 깨지는 상황을 이렇게 여기다 그려놓고 하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구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사람의 약속하고는 다르다. 대통령의 약속하고도 달라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트럼프 약속보다도 더 믿을 만한 약속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광고지에 써도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알릴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서 아이들이 숙제로 좀 한번 해오게 문구랑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짜리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이런 분이시다. 라는 이번에 핵심 내용이 3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사람의 약속은 다르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반드시 지켜져야 누구 약속인지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우리 이 포인트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약속과 하나의 약속은 다르다. 자, 사람의 약속은 깨지지만 하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 2번째 포인트는 누구의 약속인가? 그 약속은 누구의 약속인지가 되게 중요하다. 3번째 포인트가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죠? 또 이 약속을 아는 만큼 그 약속을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번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면서 또 어떤 의문점이나 궁금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저에게 따로 얘기해 주시면 또 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